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이 자리에 다 모이지 않았어도 이제 카톡을 통해서 함께 강의 듣는 모든 자들 수천 명의 그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복음 중재로서의 침례를 계속 여러분이 그동안 몇 주간 들었지만은 계속 그걸 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시몬이 왜 성락교회를 개척했을까? 제가 63년도에 이 감리교에서 서리 전도사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을 서리라고 합니다. 서리 전도사로 비봉감리에 심호할 때 그때 저는 이 감리교는 이 세상 법정 마냥 그 재판이 있어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심 재판에 몇 번 나가서 거기 그 사람들은 이제 나보다 계급이 한 17계단 높은 사람들이죠. 17년 더 큰 정회원들 쭉 있는 그 밑에서 제가 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침례 때문에 제가 그때 이 침례 목사를 데려다 부응했는데 그 사람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침례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침례교식 침례에 가르친 거죠. 그래도 침례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침례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해요. 그 사람 따라서 강의 가서 침례를 120명이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종교 재판을 받는 겁니다. 아주 무섭죠. 거기서 제 진로가 막히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거기서 당당하게 그 재판을 받았어요. 아마 한국에서의 종교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감리교에서 떠나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전국 순회를 했죠.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역사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난 대루댕이던 사람들을 이제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열악하고 다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신앙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구대면서 전도 집회 같이 했어요. 그때 나는 이 집회 되면서 교회들 보니까 부흥회 때는 당장 그 교회들이 은혜를 받는데 이 교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봄에 집회하고 또 가을에 또 다시 집회하고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회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 목사가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흥회 때문에 확 일어났다가 한 3개월 후에는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목사들이 그걸 하지 못해요. 목사들을 위한 또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헌법이 있고 교리와 장정이 있고 그 억압을 하니까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감리 같은 데도 이 계급이 있어서 저 밑에다 설이나 협동 목사가 목회하면 위에서 정의원들이 오라 가라 하고 그들이 2년마다 파송하니까 딴 데로. 그러니까 전도사 때에는 열심히 있어도 이게 좀 연조가 가면서 열심히 못해요. 왜냐? 자기들 계급이 올라가는데 목사 안수를 이제 신학교 나와서 3년 후에 설이 전서 3년 후에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또 1년, 2년, 3년 동안 논문을 써야 됩니다. 계속 그 심사를 받고 그래서 4년 만에 또 이제 그 학교 가면은 올라가서 또 그다음에 정의원 되고 거기서 또 5년 동안 또 계속 이제 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괴롭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로도 또 비슷하거든요. 다. 이래서 도저히 이 한국 교회가 변할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내가 지도자를 양육해야 된다. 그 우리 대륙된 사람들은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만 지도자 64년도에 그 마음의 꿈을 꾸고 1만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1만 지도자를 만들려면은 그 많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당을 지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교인이 3만 명은 되어야 3분의 1은 지도자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40년 만에 우리 선교센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는 그래서 제가 66년도 8월 11일에 미국 독립선교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내가 독립교회를 난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독립교회에 대한 내가 개척하면은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서 내가 꼭 난 독립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준비하다가 우리 성락교회를 69년도에 이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때 이 교육자들을 다 초빙하려는 교회들이 나를 그래서 여러 군데서 초빙이 왔었어요. 하나 내가 그런 노예나 그런 헌법이나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내 주장하는 신앙이 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걸 거절하고 어쨌든 간에 난 내가 가진 내 신앙과 그 사상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개척한다. 그래서 나 닮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몬을 닮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악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가 오셨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기독교회는 더러 어쩌다가 숨어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유대 땅에는 기독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모세 오경이나 매달려 있는 율법이나 매달려 있는 유대교회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역사하고 거기서 이루신 일이지만은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에도 그가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뱉잖아요.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이방을 더 많이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랑받은 거로 하려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사랑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은 또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저주받을 때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고 사랑받았고 또 이방인에게 은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다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 생각나요. 정말 이 좋은 것이 한국에서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서 첫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내가 신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 능력이 없고 한데 그걸 갖다가 무엇으로 배척하느냐. 참 신학교 안 나온 사람 이런 식으로 배척을 시작하다가 내가 신학교 나오니까 그렇게 배척 못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한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침례교회입니다. 한데 침례교단과 같은 침례교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저 기독교 침례교회도 있고 여기 침례가 교파가 기독교 침례교회도 있고 또 이 성서 침례교회도 있고 이 침례교회가 한 두세 개 돼요. 한데 그들이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침례와 시몬이 주장하는 침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들은 의식이라고 말하고 침례를 의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이는 주님의 분부다, 명령이다,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와 의식은 천지차이입니다. 모세가 받은 환상과 계시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 비유라고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 비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예수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상이십니다. 예수는 해석할 것이 없어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요단에서 침례 줄 때 이들은 이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봤습니까? 그걸 압니까? 알지 못해요. 그는 아마 그때 침례 주면 그냥 회개하러 침례 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든지 뭐 했겠죠. 근데 그런 이름은 없지만은 침례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요한이 준 침례와 분명히 구분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되면 만민에게 복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8군데나 침례 주는 건데 전부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바로 이 주 300년경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겼어요. 그 로마 교회라는 것은 지금 천주교의 전신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는 아주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신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전통적인 것은 고대 종교가 있는데 여신 숭배하는 그런 신앙들이죠. 근데 그게 아주 압도적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가톨릭이에요. 그 가톨릭이란 뜻은 이 라틴어로다가 보편성이라고 하는,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필리핀 천주교회와 한국의 천주교회, 로마 천주교회 각각 교황은 하나인데 의식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그 보편성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제사, 추도식 하는 것도 기독교식이 아니고 천주교식입니다. 천주교식이에요. 그래 또 이 이방인들 제사를 때 뭐 홍동백선이 뭐 이렇게 해서 그 이 상차림 방법인데 그 유교식도 아닙니다. 그건 또. 그 유교에서도 절대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유교식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지역마다 그들이 그 족속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교가 다양한데 한국 천주교회는 추도식을 통해서 이방인과 같이 이번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라는 것이 아니다. 보편화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딸과 어미와 아비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막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원수는 너희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달라요. 그래서 한 가정에도 신앙이 통일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 이로 가고 하나 저로 가고. 바로 이런 기독교는 정말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능력을 주시고 오라고 에베소서도 말했는데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도 믿음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 능력받을 수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능력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은 그런 종합 통합 종교를 만들면서 기독교를 박해받던 기독교를 그냥 싸잡아 넣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래서 땅에 그 하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수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가 분명히 여자가 낳았는데 그러니까 그를 낳은 여자는 말이야. 근데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로마에게 고대 종교, 고대 아주 미신 주장하는 그 종교가 여신 숭배와 아주 유사점이 있다. 이게 거기에다가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하니까 여자를 숭배하고 그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자가 낳았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다. 그래서 마리아를 황모라고 합니다. 황모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란 말이야. 예? 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정말 셋이 합하여 증거하신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가 그 이름으로 그가 명하신 침례를 압니다. 근데 그 침례를 거기에 매달리니까 그걸 다 금지시키고 세례, 물을 갖다가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가 여기다 이게 찍어서 세 방울 찍어놓고 성부, 성자, 성신 이름으로 라고 그러고서 세례라는 걸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걸 약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로교에서도 그럽니다. 세례는 약식이라고 불문한다. 그건 뭐 침례, 그건 세례는 게 약식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지. 근데 성경은요,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믿음을 순종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살아가는 제자들과 이제 이 땅에서는 영원히 헤어지는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헤어질 텐데 그 마지막 그 중요한 시간에 그분이 당부한 것은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를 지켜본다. 너희와 함께 있다. 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다. 그가 그렇게 귀중한 시간,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었고 34년 동안 머물렀던 세상을 영원히 떠나시면서 마지막 부탁이 침례를 주라. 다른 거 안 했어요. 그가 겨우 네가 이걸 의식으로 하라. 의식은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는 침례와는 이건 다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지만은 요한도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 그래서 예수가 침례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 준다고 하니까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하는 그런 성령이 임하신 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비유가 아닙니다. 성령이랑은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을 뭐니까 말씀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은 성령이라고 말씀할 때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지 왜 말씀을 물이라고 그건 비유로 말하고 왜 성령은 뭐라고?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과 성령이랄 때 반드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해드리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니까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침례받아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건 완전히 부별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필립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이적도 많이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들이 침례를 병고침도 받고, 그러나 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았지만은 자기도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자기는 침례만 주고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왜? 사도들이 와서 저들의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와서 그 필립에 의해서 침례받은 그 사마리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안수해 성령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립은 분명히 침례는 내가 주고, 하나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위임해서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이것을 아주 구분해서, 그건 혼돈되지 않도록 분명합니다. 분명해. 또 그런가 하면은 고닐료 집, 사도행전 10장이면 고닐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준 거니까 그 고닐료의 집안 사람들과 그 하속들이, 일꾼들이, 집안에 있는 모습들까지 다 그 말씀 듣고 다 성령에 충만해서 막 방언을 말하더라고요. 그 깜짝 놀라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느냐 놀라니라. 그러므로 저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침례 줌을 금하려 하고 침례를 다시 예수님으로 침례를 줍니다. 침례와 성령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반드시 침례는 줘야 한다. 그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냐. 우리 성령도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로다. 그 요한의 침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의인이니까 우리도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의인으로서 대접받으면 우리도 자동으로 의인 대접받으리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침례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오해를 장사진한다. 그러니까 침례받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요. 회개하는 침례를 줬다 그랬어요. 그 침례. 그들이 죄인이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의 입으로 이방인과 똑같이 우린 이방인과 같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굳이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과 분리시키기 위해, 이방인과 차별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들이 침례 받음으로써 나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과를 지혜를 얻었다.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하라면 예, 말라면 예, 아니요가 없고 오직 아멘, 아멘, 예, 예만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되면은 그건 아닌데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부정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지금 반대할 수 있는 또한 중량이 있다. 그게 선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넌 정령 죽는다. 그게 율법이나 양심은 다 선악을 아는 지혜거든요. 그건 정령 죽는다. 율법이 뭐냐? 양심이 뭐냐? 그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하고 있다. 사망이, 이건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다. 그 무엇이 죽느냐?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어서 아담이 거기서 꽥하고 죽었습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이전 네필림, 자기 과거의 옛 인류와 함께 있을 때, 옛 조상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영이 없어요. 그때 영이 없고 육체와 혼만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에덴 동산에 와서 영혼 몸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주리라.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 따먹음으로써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혼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죽은 것을? 저 세상 사람들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해도 따지고 들어가면 착한 사람만이 이렇게 하죠. 내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럽니다. 양심을 앞세우거든요. 양심은 벌써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런 그 사람은 죄 아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본적 영적으로는 다 죽을 자들이지만, 저주받을 자들이지만 다 착한 사람들 많다. 다 그렇지만은 그들 영이 영적 생활을 모릅니다. 영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혼이 자기니까 혼이 떠나면 육체가 썩는 것이고 육체가 썩으면 혼이 떠나는 것이고 바로 짐승과 똑같이 짐승은 각혼, 사람은 혼, 이 혼과 육체만 가지고 있었는데 에덴에 들어온 아담은 영까지 있다가 영이 죽었다 이 말이야. 육체는 안 죽었어요. 혼은 안 죽었어요. 뭘 죽었어요? 영이 죽어. 이게 원죄예요. 뭐가 죽은 것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용납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강제로 거기서 벌써 너 하나님 안 섬기면은 죽는다. 너 안식일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너 죽는다. 돌로 패 죽이고 당장 현장에서 죽이고 꽥꽥. 우리 어렸을 때 닭 먹이느라고 개구리 잡아다가 논두렁에다 몇 세리번 쫙 하고 부러지게 그냥 몇 세리번 쫙 이러죠. 그 당시도 막 그냥 막 죽이거든. 닥닥 죽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감정적으로 두렵다 해요. 영적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안식일 안 지키는 건 누구한테 들킬까봐 사람들을 피하고 누워 눈만 피하려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게 하나의 위협을 줘서. 오늘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주일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돌로 패 죽입니까? 바로 그러나 눈치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의를 지킨다 이게. 그동안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가? 그것은 우리 영이 죽어서 그래요? 살아서 그래요? 크게 말하세요. 죽어서 그래요? 살아서 그래요? 그렇죠. 영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었을 땐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까?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셔야 한다. 그래서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뭐냐? 그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영이 언제 살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빌라도가 그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을 고소를 했는데 암만 신문에도 저가 죄인이 아니고 죽을 죄를 범한 것 어떤 흠을 찾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노라. 나는 대야에 갔다가 손을 씻었어요. 자기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분명히 이건 로마 법정에서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가이사의 법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고서 자기 손을 이제 떠날 때 그는 채찍으로 예수를 몇 대 때렸다. 그 채찍으로 때릴 때 왜 채찍질하면 해야? 이건 노예에게 노예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그 노예들은 죄를 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가면 정치수용소라는 데 있어 노예 생활을 한다는데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는 무죄하다고 선언했고 근데 채찍질한다. 그래서 이는 그때 너희가 율법이 너희 손에 맡기는 난 상관 안 듣겠다. 자기는 예수가 무죄라는 건 알지만 난 이제 상관 않겠다. 그래서 그가 채찍질함으로써 정죄가 되는 겁니다. 채찍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채찍을 맞음으로써 그 채찍을 딱 채찍질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무지한 자인 줄 알면서도 죄인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로도 나니 그랬죠. 그 채찍을 맞는 순간에 우리 죄인은 예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성경을 하니 예수는 아담을 방불한다. 아담과 같은 뜻으로 봐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는 아담을 방불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이 봐야 된다 그래요. 아담이 영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아담의 영이 죽은 것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가 대신 그 아담이 죽을 죄를 짊어진 겁니다. 그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께서 짊어지셔서 담당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짓는 죄도, 근데 다 우리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원죄 다 예수께서 짊어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도 말했는데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그것은 원죄. 영이 죽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고, 우리 인간들이 짓는 자본죄나 이런 본죄라고 하는 성품, 성질로 짓는 죄, 성품으로 짓는 죄, 성격으로 짓는 죄, 이걸 본죄라고 합니다. 성품, 성질, 성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감정적인 죄를, 허물들을, 그 육체가 짓는 모든 허물을 자본죄라고 하는데, 자본죄와 본죄는 그러니까 가인이 말이요, 자기 아우를 길도가 미워할 때 하나님이 내 왜 안색이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낯을 두지 못하느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성품적으로 타락했다 이거죠. 이것은 원죄와 좀 다릅니다. 그건 자기의 정욕, 자기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범죄라고 하고, 그러나 어떤 전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저 언제 그냥 죽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미워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성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본죄, 성품이나 성격이나 성질을 통해서 아직 나타내지 않지만 자기 속 마음에 품고 있는,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음욕 부르면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탐심 부르면 도둑질한 자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사는 것이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예배 기도하는 분들이 또 십자가 예수를 지난주간도 몹소리를 박았습니다. 이게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를 2번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단번에 죽어서 한 번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이지, 한 번 죽었으면 이제 그 아들을 또 다시 지속을 다시 하다 다시 또 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또 죽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신앙이 좋은 직원을 지난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게 아주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복음에 대한 무식하고 진리에 대하여 아주 금방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내가 자꾸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이 죽은 거, 영은 하나뿐이에요. 이미 말라기 2장 15절에도 왜 영이 하나냐, 경건한 자손으로 끼워서 하나만 지셨다. 예수에서 하나만 진 거예요. 영은 아담이란 영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인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자기가 짊어져서 뭐예요? 이게 죽어야 되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 흘리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 아담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게 말해서 예수가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그게 말해서 아주 분명히 하세요. 어지 말고 아주 분명히 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더 크게 말해서 아주 목숨 걸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는데 이미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제가 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너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나와서 예수에게로 돌아가. 나와라. 반대로 나오라. 야. 나와서 어디로? 이 부활하신 예수에게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너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는 다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는데 예수가 죽었어도 대신 죽었어도 저희가 또 아니요 내가 죽여요. 예수 아유 그럴 거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수고할 거 없어. 내가 죽여요. 아주 똑똑한 거 마냥 착실한 거 마냥 아이고 예수가 왜 죽어요? 내가 죽어야지. 해봐 죽어봐 그럼.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죽었으니까 네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방되었구나. 그래서 침례를 받으려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을 벗어나려니까 홍해를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건너와야 되는 것처럼 침례를 받아야 내가 과거에 죽었던 내 영에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실 것으로 내 영이 이제 죄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는데 이제 영이 죽어야 할 텐데 이제 영이 죽을 거 없어요. 아담이 죽어야 할 아담이 영이 죄로 인해서 이제 죽었는데 죄가 죽었으니까 영은 가만히 있어도 살아난 것이 아니요. 거기서 그럼 네가 살아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라. 오라.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나 오라 부르세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옛날 죽었던 옛사람에서 거기서 그걸 장사 지내고 시체를 장사 지내고 물에다 그리고 나와 부활하신 예수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잠깐 들었다 나오지만 예수님의 3일 동안 있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기 이전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암만 침례 받아도 죽은 영이 살아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좀 벙만 있지 말고 좀 머리 좀 여기서 고민 좀 해요. 당신의 죄는 아담의 원죄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죄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요. 원죄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요. 그러면 당신이 죽은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 거기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저 영화 촬영할 때 본 엑스트라들 탁 죽습니다. 조금은 또 돌아다녀. 거의 여기 주연 배우들 총 맞아 죽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돌아다녀. 이상하지? 이와 같이 우리가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 해요. 그게 뭐냐? 나오는 과정이 뭐예요? 옳지. 이것을 꼭 그래야 돼. 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성품도 많이 죽습니다. 한데 성령 그래도 조금 기도 좀 소리하고 그러면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악한 자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다 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침례 받았는데, 아니 성령까지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속에 미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서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 말해요. 아주 크게 하늘에 쩡쩡 울리도록.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시계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여러분, 예수는 그걸 똑같이 취급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마음을 음료 부르면 간음한 자요, 탐심 부르면 도둑질한 자라. 똑같다 얘야. 예? 지금 예수 믿어도 변한 것이 없어. 조금 변한 거야. 술 끊었고, 담배를 끊었고, 제사 안 지내고, 조금씩.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좀 정말 견디고, 억울해도 견디고, 다 이렇게 견뎌는 가는데, 그러나 자기의 본성이 있다. 본제가 나타나요. 본성이 나타나요. 되겠다. 이렇게 짓는 자본죄나 본제를 짓는다. 김동 목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능력 많고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아서 아주 자랑받는 그냥 천사? 아니 천사가 같은 거 뭐예요? 천사 종이라고? 그가 아마 예수 같을 것이다, 신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또 하나도 인정 안 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다. 똑같은데 왜 나는 자유로운가? 왜 나는 편안한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하기를, 행여 우리 믿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은, 이건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것이 원죄니까, 영이. 근데 이것은 육체의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꼬? 그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밤낮 간구하시는 의로운 자가 계시다. 곧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기억 잘해요? 그가 내 죄 사함받다 할 때 원죄가 사함받다는 얘기 아닙니다. 원죄는 예수께서 죽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는 예수가 죽기 전에요. 그러나 그 권리가 있어요. 아까 말한 원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범죄나 이것은 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의 사람인 것을 항상 알고 핏부림을 받으면 늘 거룩하다. 그 성전 기구의 핏부림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를 항상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주님이 그냥 용서하시는 게, 우리 보고 말이에요. 너희가 7번 죄 진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7번에 1인분에도 용서하라. 우리 보고 용서하라 그랬죠. 이와 같이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곧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것이 꼭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리로.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제자들이 나타나서 못해요. 평강이 있을 자 성령 받아라. 그리고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말했죠? 어떤 죄?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자는 이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돌이켜 이미 지난 것은 뒤로 돌리라 회개하고 빨리 돌려버리라 그리고 앞만 보고 가라 유익하든 더럽든 배설물같이 다 들어 자기가 똥 놓고선 똥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왜? 색깔이 좋아서? 그걸 배설물을 내버리고 돌아보자고 물을 내버리듯이 바울이 했어요. 내 유익하다는 건 모든 것, 또 내 모자란 건 모든 것, 지난 것은 다 뒤로 두고 난 앞만 향하여 간다. 부활이란 표 때문에 향하여 간다. 거기에 매달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뭐냐면 양심의 족쇄 찬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렸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다시 돌아갔고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선하라는 양심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다음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도 낙원에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보는 믿음으로는 낙원에는 못 갑니다. 왜? 그가 자기 진지죄를 짓고 있으니까 심판받는 도로밖에 없어요. 이미 성경을 써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심판받는 도로밖에 없다는 게요. 히브리서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10장 26절부터 36절까지 그러잖아요. 진지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어. 심판을 기다리는 게 없어. 맹렬히 타는 풀만 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져나가기 무시올진저.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건 자기 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때 감당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난 성령이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육체의 생각, 그게 선악을 아는 양심, 그게 육체의 생각인데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한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게 딱 구분한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셔야 것은 한 번뿐이에요. 당신 영이 죽을 영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대신 그가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한 번에. 알으셨어요? 네. 각 사람 위해서 별도로 죽는 게 아니야. 아담이라는 하나를 대신하니까 우리는 아담의 안에 옆구리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아담이 먹음으로 우리 다 죄인 됐는데 예수가 그 죄를 담당해 죽음으로 우리 영은 이제는 원죄로 죽을 자는 하나도 없다. 다 따라잡시다. 지옥을 가되 원죄로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다.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예?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간다. 그거요. 뭐 없어서? 죄 져서 지옥 가요? 죄 지은 것을 주님이 죽으셨다니까. 대신 뭐가 없어서 지옥 가요? 더 크게 말해요. 크게 아주 더 크게 그냥 이빨이 쏟아 나올 때까지 하세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았다.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심판을 받았다. 받았으면 이제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없어요.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 이제 오히려 낫는데 심판을 받았다 하면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건 심판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냥 귀신에서 무정으로 갔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집회를 하는데요. 내가 교회에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나 봐요. 귀신이 쫓으니까 기도가 나 아무개야. 아이고. 너희 왜 아무개 뭐야? 너희 걔 예수 믿는데 네가 뭐냐? 내가 그때 믿는 죄다 말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들을까봐 했는데 아주 걔 얼마나 성령인데 왕 이름만 그렇게 외워요. 달달하다. 그냥 왕 이름만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우린 어떤 이름 가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나 여러분 왕들 이름인데 성경 그렇게 128번 읽었어도 왕들을 여러분은 빵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큰 일뜻이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혹시 여러분이 자기가 허물을 지은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권세로 사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죽을 필요 없어. 그의 권세로 사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네 권세로 사해주라고 하잖아요. 네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근데 이거 혹시 12정 안에서 아유 그래도 어디 양심이 그래 양심은 또 돌아가 버려. 진지죄 또 져. 우리가 예수 믿기전이야. 그러니까 침례받기 전에는 전부가 다 선악을 아는 지식에 얽매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일수록이 세상 거짓말도 않고 뭐나 착한 사람일수록이 속상하고 분하면 한강에 가서 어떻게 돼요? 다이빙해요. 그 중에는 목매들어 죽기도 하고 약 먹고 죽기도 하고. 왜? 결국 그건 죽게 돼 있어요. 선악을 하는 지식은 정녕 망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그건 그 주님이 내 죄를 자기의 권리로 사해 주신다. 죽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담의 온 죄를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자본죄를 위해서는 그가 권세로 용서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니 나는 아버지로부터 부활하시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는 우리의 살 권세도 다 용서할 권세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침례받으라. 너 거기에 머물러서 있으면은 죄는 죽었는데 네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므로 너는 그냥 지옥 간다는 거야. 죽으면 귀신돼 버리고 믿는 죄 하면은 심판받아야 되고 그래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그 나오는 과정이 침례라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나? 천사들이 인도했나? 그렇죠.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너 애굽으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어떻게 하라 하는 지시를 다 천사들이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요단강에 나오셔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아브람과 모세와 같이 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했나 천사들이 인도하나? 그렇죠.
다 그들은 천사들이 그 율법이 뭐냐? 이는 이스라엘이 번복함을 인하여 더 화를 더하신 것인데 곧 의로우신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 그것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전부가 요단강 거기서 아브라함도 요단강 쪽 안 건너왔어요. 모세도 요단강 못 건너왔어요. 예수도 요단강 건너오지 않을 땐 누가 인도했어요? 그게 맞아요. 누가 인도했어요? 그걸 똑똑히 알게 그냥 이게 맞나? 하지 말고 똑똑히 합니다. 요단강 이쪽에 예수께서 침략하기 전에는 그를 인도한 자가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인도했다 해요. 그럼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례가 나오자마자 이제 천사의 손을 떠나서 아버지가 그를 인수하시는 거예요. 영접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쁜 자. 이게 딱 그 가나안 건너는 순간에 침례받는 순간에 이는 의식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게 의식입니까? 먹으면 죽어. 죽어서 인류가 망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이렇게 중요하다. 이스라엘 아까만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의처럼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의롭다 생각했는데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장사 지내지니까 뭐가 돼요? 의인이 장사된 게 뭐가 돼요? 주인이에요, 주인. 이게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니까 어떻게 되죠? 의롭게 되려면 예수 이름으로 또 침례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 받는다 이게. 알아들어요, 몰라요? 예. 그같이 이 침례가 의식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세요.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거니와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줬다 해요. 너희는 몇 날이부터요? 성령으로 침례였나니까 오순절날 방언하고 성령 받아 방언하고 하는 것을 침례라고 오해만 안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물속에 장사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사람을 장사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건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은 성령이신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로 안내하시는 자는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림이 잘 그려집니까? 네. 그려져요? 네. 근데 가끔 뒷소리 나는 거 보면 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이래서 우리가 그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예수께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물을 나와서 이쪽을 그냥 건너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 뿐이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강 건너다 놓은 곳이 아니라 광야에다 갖다 놓은 곳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들었다. 그래서 광야가 뭐냐? 예수의 모형이에요.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든 뜻이 성령,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물로 장사 지내고 이 것을 거기서 나온 자를 성령으로 예수에게로 안내한다. 이래서 성령으로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이다. 그 순서는 네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침례받고 죄 없음을 받은 후에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하셨다. 근데 고넬료 집은 성령을 먼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뭐예요? 보혜사.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보혜사. 그렇지. 우리를 과거는 천사들이 인도했는데 천사가 보혜사였거든. 근데 우린 누가 인도한다고? 성령. 여러분 근데 이거 천사요. 천사 그래.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한번 해봐요. 천사가 좀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이러네. 우리는 천사의 시대가 아니고 오늘 아까 뭐라 했어요? 강을 건너는 순간에 누가? 그렇지. 그래서 그가 보혜사로서 임하시는 것이고 보혜사로서. 그럼 이 고넬료 집은 이게 초월이 됐지만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침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방언한 이 이방인에도 성령 주음을 인하여 우리가 놀랬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침례 주음을 그 말이요. 다 침례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성령 받는 것과 침례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들었어요? 네. 예를 들면 마가다락방에서 말이에요. 마가다락에서 성령 충만했어요. 그들이 전부가 침례 받고 성령을 충만했을까? 침례를 그 뒤로 침례 받았을까? 그 뒤로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침례해 주라는 명령이 예수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에? 그래서 그때는 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히 뭐가? 성령? 그렇지, 보혜사. 성령 뭐가? 보혜사. 주여 내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보혜사는 경호자요, 위로자요, 동역자요, 협력하는 자요, 봉사자요, 천사가 하는 그 일보다 더 능하신 능력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되고, 권능은 바로 너를 돕는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동원되지만 보혜사를 따라서 역사하는 영들이거든요. 보혜사. 그러나 침례는 자기가 신앙으로 내가 믿었으면 믿음을 순종하라 해요. 행하라 해요. 성령 받는 거와 달라요. 각각 믿었으면은 뭘 믿어? 내 죄가 예수의 공로로 죽었다. 그래서 난 그 죄에서 죄에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해방되리라.
믿고 침례받는 것은 자기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놓고 옥에 갇힌 사람 넌 나오라. 못 나가요. 나와. 너 이제 해방됐어. 나와. 너 옥에 있는 거요. 나와. 옥문이 열렸으니까. 그 네가 열은 거지 난 몰라요. 그러면 이게 바보지 뭐예요. 다 따라서부터 주여, 나는 그런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 바보는 아닙니다. 바보는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을 순종하라 해요. 실천하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천만 말씀. 어떻게 보면 믿기만 한다고 순종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믿음이란 자체가 순종하기를 계속하다. 비슷해 그랬어요. 순종하기를 계속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 받은 것을 의식으로 받았으면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침례는 예수의 말씀 명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를 침례 줘라.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를 침례 줘라. 하고 명령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진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신집회 때 잘 배우겠지만, 아이고, 목사님, 왜 우리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어떤 목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이고, 얘기해줄까 말까 다 내가 안 해주는 것도 많아요. 왜? 해봐야 겉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형태가. 어떻게? 로고스, 레마, 포네. 그렇지. 어떤 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 레마나 포네는 아무리 이해도 이적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나 선지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적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로고스만.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래서 누가,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가 로고스예요. 나는 내 말한 것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해서 시켜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로고스의 그게 진리예요. 내마,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선제단 말, 이건 광야의 소리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의 말씀한 진리예요. 그 말씀에 성령이 덮으면 능치 못합니다. 마리아에게 난 사내야 일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덮이면, 성령이 너를 덮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이렇게 융합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능력도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야 가져라야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적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그럼 반드시 그건 절대 왜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고는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보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은 줄 아나니 믿나니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엿보면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요. 당신이 아픈 곳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순종하고 성령이 거기다 보면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어떻게 이적이 나타나요? 다 이렇게 말합시다. 진리가 임하고 성령이 덮으면 이적이 나타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야. 알듣고 그냥 아이고 집에 아이고 소당 뚜껑 열어놓고 갔네 그냥 어떡하지? 아이고 정지 코드 빼놓고 올 걸 그냥 껴놔서 어떡하지? 근심스러워서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들어가지. 참 지켜야 우리 침례는요 하나님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너희는 전도하여 침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의식을 행하라는 거 종교가 돼야 의식은 종교가 하는 건데 이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침례 주라. 그래서 침례가 바로 진리라는 걸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나 모든 교포들이 뭐라니 근데 의식이야 그까지 그게 의식이야 그냥 약식도 좋게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는 그들과 함께 없어요. 이 다음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별짓 다 해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성경 뭐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친히 명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명령에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침례교를 내가 세우려고 이렇게 동요 다른 데는 의식 우리가 다른 교단이 있었으면 뭐예요? 침례가 뭐라고? 의식이었어요. 난 침례교단 잠깐 있으면서 그들과 싸우다가 아이고 여기 있어도 안 되겠다 생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누가 뭐라든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다 해요. 주님의 입으로 말한 것은 진리다 해요. 예수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요. 그런 진리형이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침례하던 거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받고 의식으로 생각하니까 타락이 쉬워요. 의식이니까 그건 침례 내 의식으로 하는 거지만 내가 믿음이 있어 받는다는 게 의식이니까 했지. 그 사람들은 타락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이 진리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 큰 것을 내가 버리고 내가 연약해서 허물이 많다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난 진리로 자유하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정말 이 침례를 진리로 알았다면 양심으로 서나가라는 양심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침례를 경히 여겼기 때문에 의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신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서나가 아는 지식을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정말 침례를 안다면 진짜로 자유한 겁니다.
우리 자유자예요. 그러면 내가 침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나. 그러면 능치 못함도 없고. 그러나 오늘날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정말 우리 멸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을 침례받은 것을 멸관으로 여기지 않냐고 의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그까지 무시하고 돌아가네. 홍해를 건너왔는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다시 홍해를 또 건너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또 들어야 되겠지만은 전부가요 그 과정을 건너가는 겁니다. 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자기 옛날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영이 없는, 거기서 불러내서 들었어요. 들어서 그게 생명이 되게 하고 에덴에 끌고 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에덴에 들어오기 이전과 들어오는 이전은 영이 없는 사람인데 들어서는 영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영이 타락하니까 다시 내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를 내쫓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저들을 내쫓으라. 저들이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을 까누라.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는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 내쫓으라. 그리고 두루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침례가 이렇게 이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도 너 갈대야 거기서 우로에서 너 나오라. 나올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것은 리브리라는 말로 강을 건너다, 마을을 통과하다, 나그네 이런 뜻이에요. 강 건너야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침례, 그러니까 과거와 절단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과거 자기 조상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나그네요. 자기가 조상이에요, 이제. 완전히 한 거는. 이와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전과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후와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필림이 다 죽고 자기들 가족만 남았다니요. 완전히 과거와 완전히 분리됐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침례하기 이전엔 나사렛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그 시간부터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도 아니라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과거 내가 죄인이었는데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원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어서 죄가 없는데도 내가 이를 시인하지 않으면 네가 그 죄로 넌 죽는다 이거야. 넌 지옥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지옥에서 나오라 이거야. 어떻게? 음부에서 나오라. 음부가 무덤이란 말인데 사망에서 나오라. 너 거기서 침례받아서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옛사람을 다 단절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완전히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벌써 여러분 타락하는 데 아주 쉽습니다. 침례를 의식으로 생긴 사람은
자기가 조금 시험 들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 쉽고, 조그만 시험 들어도 목사 욕하고 교회 원수가 되기도 쉽고, 아주 예수 욕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짐짓죄는 다시 범치 않을 겁니다. 다, 내 영혼아 진리의 사람이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진리의 사람이 되자. 내 영혼아 진리의 사람이 되자. 내 영혼아 진리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침례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별개입니다. 아까 얘기 들었죠? 예? 그러니까 침례는 반드시 아주 분명히 알고 받아야 됩니다. 하고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네가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으면 죽은 믿음이야. 원래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 믿으라는 말은 순종하기를 계속하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은 전부가 침례에 관한 이야기 8번이나 있어요. 전부가 가는 곳마다 침례, 가는 곳마다 침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비를 만나가지고 예수 얘기 듣고, 그럼 내가 어찌 침례받은 걸 거절하래요. 물이 던지고 가서 당장 그 내시가 아주 옷을 그냥 비단 옷을 이렇게 있다가 물을 보는데 당장 들어간다 이게. 침대 달라고 물 찍어다 가만히 거기 앉아서 의자에 이런 거 아니라, 우리는 침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진리입니다. 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다. 모세의 명령, 엘리야의 명령,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의 명령은 진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의 사람. 우리 교회는 바로 다른 교회와 저들이 뭐 어쩌고 저들 뭐 침례교회 어쩌고 그보다 우리가 틀린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교단과 틀린 것은 그들은 의식이고 우리는 뭐예요? 진리. 침례가 그들은 의식이고 세일이나 침례는 뭐예요? 저들은 뭐예요? 천주교는 뭐예요? 장로교는 뭐예요? 감리교는 뭐예요? 그냥 또 침례교는 뭐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진리라요. 아니, 여러분 이거 억지라고 여겨지십니까? 확실하지만 아멘 하시오. 그러면 주님 다 성령으로 진리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